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요나가 불순종하죠.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요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뭐냐면 바로 폭풍이죠. 예, 큰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돌아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건 뭐냐면 선원들에게 나를 차라리 물에 던져라. 이것을 선택합니다.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을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는 계속 담을 쌓고 있고 선원들과 대화하죠. 나를 던져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것을 이제 그가 선택을 합니다. 자, 결국 요나는 거친 바다에 던져지죠. 예,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언제 요나를 삼켰을까요? 요나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자마자 바로 삼켰을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나를 삼켰을까요? 뛰어들자마자 삼켰을 것 같습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 요나는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장 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배를 하나의 큰 물고기로 생각하면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뱃속에 있습니다. 뱃속에. 근데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그곳에서도 잠을 자게 되는 걸까요? 자,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되게 낯섭니다. 요나가 기도를 다 하고 있네요.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죠? 그런 폭풍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장에 가서는 그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지금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과거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5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물이 나를 둘렀다. 그리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자,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다에 뛰어들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뛰어들어서 점점 요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바다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에 있는 이 바다 풀이 이제 보일 정도로 바다 풀이 있는 그 곳까지 그가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좀 알게 되죠. 자, 요나가 사실 죽고 싶었잖아요. 예. 그래서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그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바다에 혹시 한번 빠져보셨나요? 바다는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수영 한 번에 쉬지 않고 1000m를 수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제가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동해 바다를 갔는데 여기서 해안에서 한 10m 정도 되는 바위섬이 하나 있었어요. 1000m도 가는데 저걸 못 가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밑에서 이 바다 풀들이 나를 부릅니다. 들어와. 그걸 보는 순간, 동해 바다가 깊잖아요. 엄청 깊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제가 바로 돌아왔어요. 1m도 못 가고 바로 돌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너무 싫어가지고 니느웨가 너무 싫어서 차라리 죽겠다 하고 뛰어들었는데 사람이 그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이 바다에서 빠져 죽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에 빠지는 선택을 했지만 결국에 그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무엇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바로 그때 이제 삼키게 하시는 거죠. 자,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도하다가 점점 이렇게 의식을 잃게 되고 물도 많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라는 기도를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고기가 나를 삼키는 것을 그가 봤다면 이 기도 내용에 물고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보내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물고기에 삼켜진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자기의 그런 부르짖음,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그는 2장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할 만하죠? 그렇죠? 자, 이런 특별한 은혜를 이제 요나가 경험했는데, 자, 그렇다면 1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가 2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체험하고 경험한 다음에 3장에 가서는 그가 완전히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과연 그가 변화되었는가? 자, 3장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죠. 죽다 살아서 그런지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말을 잠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좀 철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이제 걸어 다닐 만한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흘은 4일이 아닙니다. 이거 요즘 4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흘은 3일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나요? 아주 맞게 얘기했죠, 그죠? 4일은요, 나흘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흘, 3일 동안 걸어 다닐 만한 그런 큰 도시였는데 요나는 딱 하루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마디. 이게 한글 성경으로도 5마디고 히브리 성경으로도 5마디입니다. 딱 5마디만 하고 옵니다. 물론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요나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아수르말을 잘 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외국을 저 나라를 가는데
뭐 그 나라 말을 배워봐야 얼마나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만 외워가잖아요.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거. 그런데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선지자가 말하는 것 치고는 5마디밖에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충 사역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십니다.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요나는요 하루 동안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뭐하고 있냐면 기다립니다.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재보는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40일이 지났는데도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닙니다. 예, 개들도 막 회개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요나는 불안한 거죠. 아, 얘네들 회개했나 보다. 이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나 보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40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확신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용서하셨네.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셨네. 자, 그것을 깨닫게 되자 요나가 아주 화가 났습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요나가 지금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나에게는, 다음 슬라이드 같이 나오나요? 아니 그 전 거? 제가 안 뗐군요. 요나에게는 그것이 큰 악으로 보였고 그는 속에서 분노가 불타올랐다. 이게 히브리 원어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행동, 사랑, 자비, 은혜의 그 행동을 악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악합니다라고 지금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화가 난 요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 말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제가 지금 아주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화가 엄청 났죠? 막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어요.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럴까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화가 엄청 난 겁니다. 저 그렇게 받아주세요. 화가 엄청 나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실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엄청 화를 내면서 하나님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 당신이 악을 행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따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화가 가득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성질내고 있는 이 요나의 말을 성경 기자는요, 요나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 자, 요나서가 총 1, 2, 3, 4장인데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아까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2장에 나온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하나님, 저희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해주신 그 은혜, 사랑,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2장에 나오는 기도는.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똑같이 기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요나가 잘못한 거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은 그 요나를 하나님은 구해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있어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거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은혜를 베푼 건 감사한데 니느웨한테 똑같은 은혜를 베푼 거는 못마땅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저는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2장에도 쓰고 있고 3장에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다른 사람, 특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지금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 요나는 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야기를 또 합니다.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자, 이 요나는 툭하면 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보기에 과장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진짜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1장에서 이미 그는요, 이들이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을 보기 싫으니까 그냥 바다에 던져지는 걸 선택한 사람입니다. 진짜 싫은 거예요. 진짜 죽음을 선택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싫어했을까요? 뭐 그 이유는 우리가 대충 압니다. 아수르가 정말 그 정복한 나라들을 정말 많이 괴롭히고 아주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죽이고 정말 악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그 어성경 구약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자, 요나를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죠. 왜 보내세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남쪽으로도 보내고 북쪽으로도 보내고 동시에 보내고 이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 계속 행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끝까지 회개 안 하잖아요. 자,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이제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요나는 알아요. 이렇게 했다가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는 달리 니느웨는요, 하나님이 한 명 보냅니다. 그것도 하루. 그것도 딱 5마디. 너무 비교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마음 아파하고 했던 요나인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그 시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너무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와서, 그것도 딱 하루, 딱 5마디 했는데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예.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이런 망해야 되는 그런 니느웨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니느웨는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BC 722년에 니느웨한테,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니느웨 백성들이 훨씬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회개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이 용서를 받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조국과 너무 비교가 되면서 우리 조국도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왔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다 저렇게 멸망해 가는데 얘네는 회개하고 있으니, 그것도 악한 나라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 이런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요나는 선지자가 맞냐? 왜 이러냐?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요나보다 더 나은 건 아닙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에서 진짜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 우리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다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다 필요 없습니까? 있으시잖아요. 왜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때론 간증도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구하고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는 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한테 이걸 달라고 구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막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자녀가 잘 되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의 성공, 자녀의 결혼, 뭐 자녀의 취업,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주시는데, 이제 예수 전도받아서 갓 나온 사람이 교회 와서 한번 하나님 복 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그런 그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기쁘신가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왜 저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차별하시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는 요나처럼 막 이렇게 화내고 성질 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어떤 불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은혜는 저 사람이 누릴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게 마땅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솔직하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가면 쓰고 있지만 정말 깊은 내면 속에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줘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구한 기도 응답 나한테 주시지 않는데 얼마 기도하지도 않은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요나보다 못한 그런 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한때 부교육자였으니까 제가 유학을 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유학을 가서 좀 스펙 좀 쌓고 좀 큰 교회로 청빙을 가면 좋겠다. 그게 솔직한 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개척의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러는 게 없어요. 감사해요, 진짜로.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되는 거죠. 저랑 같은 교회에 있었던 한 제 후배 목사, 내가 늘 나보다 못한 놈이라고 생각했던, 못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이 잠실에 있는 큰 교회 담임으로 총빙을 받아 갔다라는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제가 겉으로는 잘됐다 잘됐다 했지만 100% 잘됐다라는 마음은 아니었다는 걸 제가 고백을 합니다. 뭔가 모를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제가 아직 좀 성화가 덜 돼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저의 민낯을 다 드러내면 여러분들이 되게 실망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피곤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까겠습니다. 얼마 전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오순절 캠프 다녀왔잖아요. 그 후에 주나임교회 류진용 목사님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도 캠프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잘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카톡으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번에 120명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 몇 명 갔죠? 우리 130명인가요? 아무튼 우리가 조금 더 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주나임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다. 근데 우리랑 거의 비슷한 숫자로 캠프를 갔다는 얘기를 듣고 카톡으로 많이 갔네. 와,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를 썼지만 한편으로는 또 제 마음속에 뭔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약간 좀 우울해진 그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인간입니다. 저만 그러죠? 여러분 그런 분 아니시죠? 제가 이름이 요나랑 비슷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진짜 박수 쳐주고 진사 축하해주고 100%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요나와 크게 다를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다 꼴보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과 거리를 멀어지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모습을 다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거 감사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를 바라보고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나임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부흥해가지고 아멘. 예. 더 부흥해가지고 진짜로 예. 아닙니다. 솔직히 아닙니다. 예.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진심이 아닌 거예요. 주여, 제가 기도 오늘 좀 더 하고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끝까지 들으십니다. 중간에 야, 뭐하냐 너 지금? 그게 기도냐? 너가 나한테 화를 내? 내가 악하다고? 이렇게 말을 끊지 않아요. 끝까지 다 들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게 연극 대본이라면 앞에 가로치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화를 내시며 크게 분노하며 아니면 어이없어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이 4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이 요나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요나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신단 말이죠. 요나가 비록 지금 철없이 행동하고 막 무례하게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가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옳으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가 여러분 뒤에 또 나옵니다. 지금 요나는요 계속 승질내고 있어요. 5절부터 나오면 또 승질내는 장면이 또 나와요. 여러분,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얘기는 옳단 얘기예요, 안 옳단 얘기예요? 옳지 않단 얘기죠.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나보다 잘 되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그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4장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음. 여호와여, 이거 보여주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하시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가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다 맞는 말이죠? 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요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배웠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요나는 몰라요, 아직.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분명히 이해한다면 하나님한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는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악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남에게 타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당하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삐져 있다. 내 기도는 들어주시도 않으면서 저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마음이 다친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나한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성질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